창세기 2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배너 화면을 참고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도단을 낳았으며 도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독과 엘디아이냐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25절의 시작은 실망입니다. 사실 이 시점이 아브라함이 처불둔 시점이 언제이냐 가지고 학자들은 논쟁을 합니다. 사라 생전이다, 아니면 사라가 죽고 난 이후다. 사라의 증언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었음을 말했죠. 그런데 이제 이삭을 낳은 뒤에 생산성을 하나님께서 이삭의 출생으로 끝내지 않고 두셨다라는 의견을 지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 이후에 그두라를 첩으로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이 이제 사라가 죽고 난 이후, 아니면 사라 죽기 전 이 일을 했다, 여러 가지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말은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여기 보면 야샤프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다시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 야샤프라는 의미가 있다는 뜻은 예전에 했던 그 일을 또 하더라, 이런 겁니다. 약간의 고발이 있는 거죠. 참 이게 성경이 어려운 게 믿음의 조상이면 좀 이런 거 안 기록해 주면 좋은데, 그죠? 편하지 않습니까? 나도 좀 편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너무 다 기록해. 좀 이제 믿음의 조상도 됐고 이삭도 출생했고 이제 그냥 이제 죽었더라 하면 되지. 이걸 기록하셔야 했나? 기록하셔야만 했으니까 하셨겠죠.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설교를 한 번 정도 해본 것 같습니다. 일단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그랬다고 이런 거, 안에 팔아먹은 것도 복수, 첩 얻은 것도 복수, 그 복수가 진짜 단 2번인지 우리는 확실히 잘 모르죠. 어찌됐건 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또 다시 야샤프라는 단어를 써서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있는 거죠. 어떤 표현은 고발하고 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고발한다. 이런 표현도 주석에 보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했어요. 그리고 6 자녀를 둡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하는 것이, 나에게는 이 야샤프가 없냐 이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오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아닙니까? 제가 아까 농담적으로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말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전마다 뜻을 정해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은 글쎄 가뭄에 콩나듯 하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한들 뭐가 변하는 것 딱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때로는 힘든 날도 많고 지치는 날도 있고 일정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예배의 자리로 뜻을 정하여 예배드리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만하면 세상에서도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만하죠. 오전마다 너 이 도시를 위해,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들을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한다며 그런 건 실로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의 삶에 이 야샤프는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록하시면서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갈이란 첩을 두고 사실 아브라함은 많이 아팠습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제 그의 곁에 있지도 않고
자신의 아내 이제 첩이었던 하갈도 자신의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 어찌 편안했겠습니까? 아픔에 아픔이 있었겠죠. 나에겐 내 혈육입니다. 내 피가 섞인 아들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믿음의 행보를 보였습니까? 심지어 이삭을 결혼시키는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만족스럽고 아름다웠던 말씀을 신뢰한 결정들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 시차적으로는 물론 조금 이야기가 있지만 절대로 젊었던 시절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던 초기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참 뒤에 이삭의 출생 이후로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출생 이후 물론 아내의 빈자리, 그 빈자리를 메워줄 어떤 한 여인, 그리고 그 시대의 수많은 상식들, 이만큼 아브라함이요 힘이 있고 능이 있는데 어찌 당신의 노후를 돌봐줄 아내 하나 두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식이었겠죠. 그리고 더 많은 자녀를 낳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의 말씀을 지켜오던 아브라함이 야샤프 또 다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우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기록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고 치고 이 말씀을 보아도 적어도 이 글을 기록한 자는 자신의 어떤 이중성,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감격이 있는 그 귀한 삶 안에 또 다른 악을 행하는 내가 있음을 분명히 괴로워한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 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조차 자신을 향하여 이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해요. 나는 곤고한 자다. 내가 나에게 한 법을 발견했어.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선이 있고 은혜가 있어. 그 선으로 나의 삶을 살려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악한 결정을 하려 하는 나의 모습이 있단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사실 성경은 이와 같은 인간의 한계를 믿는 자들의 연약함을 기록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 완전한 자라는 칭함을 받은 자. 그런 그가 노아 홍수로 새로운 온 인류의 시조가 돼. 그런데 술을 먹고 벌거벗고 자던 그 사건이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는 단초가 되었고,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들의 시작이 됩니다. 믿음 있는 자, 당대 의인이었어. 살아서 오늘 우리가 그럼 목사님, 그럼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제 인생 어쩔 수 없나 봐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기를, 만약 우리 인생이 야샤프가 수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내가 또다시 기도하더라, 내가 또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더라를 고백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겠죠. 오늘 우리 인생에 세상적인 어떤 그 수많은 세상의 상식들이 가만히 자라가게 두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조금은 전투적으로 사십시오. 오늘 내 삶의 가치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한날 한시를 힘을 모아 살아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만하면 됐지라는 자신의 인생 말년에 택한 것 같습니다. 그 늙은 할아버지 곁에 시집온 그두라는 좋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자에 미칩니다. 본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주님의 영이 가득했던 자입니다. 성전을 완공한 자였고 지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각 나라의 여인들과 혼인하며 맹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그 대단한 은혜, 그 대단한 아버지의 아들 솔로몬이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악을 시작하게 한 자이고,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쪼개지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그가 여호와를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지금 내가 기도한다 해서 오늘 우리 인생이 모두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시 반복되는 그것이 죄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작은 언어부터 오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닌 그 선택부터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오늘 내 자녀를 위한 옳은 기도부터 시작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늘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목회의 끝을 장식하는 분들이 꽤 계셨죠.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그러나 그런 게 인간이지로 결정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비슷한 일이 있었죠. 다윗이 늙었을 때 첩을 드립니다. 그러나 동침치 않습니다. 그저 옆에서 시중을 들어줄 사람 정도로.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여자로부터 멀어진 삶을 선택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회개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를 세상적으로 이제 제 인생에 이렇게 좀 돌아보면 참 재미없는 인생 같습니다. 판이 똑같습니다. 뻔합니다. 집, 교회, 커피숍? 없어요. 뭐가 없습니다. 갈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고, 영화를 안 본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화를 진짜 좋아했는데 그게 답니다. 집, 교회 거의. 그래서 어느 날 좀 재미는 없다 싶은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저희 아이들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적어도 이 아이들에게 깨끗한 아버지는 되고 싶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내 삶의 모든 걸 오픈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 그래도 오늘 살고 있다. 그 기쁨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여기 열아가시 많은 성도들에게 어떤 나의 삶의 뒷모습이, 물론 뭐 문제될 요지가 왜 없겠습니까만은 다 보신다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험 드세요. 근데 어찌됐건 제 삶이 혹 드러났을 때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고뇌와 아픔을, 걱정을, 염려를 주는 인생은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게 제법 기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보니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더라고요.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아내 앞에 대단한 남편은 아니어도 좋은 남편으로 살다 가야겠다. 그게 제법 예쁘고 귀한 거더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과 바꾸기에는 너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중한 걸 지금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내 삶을 더럽히려는 세상의 가치 앞에 싸우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야샤프가 소식해야 한다면 또 다시 기도하더라가 되십시오. 또 다시 예배하더라가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치 앞에 그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나의 눈앞엔 하나님의 얼굴만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